합심, 채무, 순종이다. 이걸 여호수아 프로젝트라 그러죠. 이걸 선포하고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혜와 감동을 주시고 또 공급을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보면 마치 영적 전쟁을 위한 전술 전략서와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인생 경영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영적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좋은 비결들이 매 장마다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섰을 것인가라는 좋은 교훈이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여호수아서에는 33번의 큰 전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33번의 전쟁을 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 아닌데요,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는데요, 그런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 몰라. 전쟁은 밀고 밀리고 싸우고 이겼다 졌다 졌다 이겼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게 승리입니다. 아이성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33전 33승 완성했다. 역사 예례로 이런 얘기 들어보셨겠습니까? 누구 참편이 계속 완성했다? 봤습니까? 마지막에는 다 꼬꾸라지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33번 싸워서 33번 이겼다. 굉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령 노트를 하나 펴놓고 반쪽으로 딱 나눠서 줄을 쳐. 왼쪽에는 40년 광야, 오른쪽에는 가나안. 그러고서 제일 먼저 왼쪽에 60만 3,550명 중 2명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33전 33성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왼쪽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2명 승리했죠. 여호수아 갈렙.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제 전체가 합격을 했어요. 그 차이가 뭘까? 여러분, 좀 실감이 안 나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만점 중 2점 맞아왔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가서 100점 맞아왔다. 백성이다. 여러분, 왼쪽을 선택하실랍니까? 오른쪽을 선택하실랍니까? 모르겠어요. 이것도 어려워서? 당연히 오른쪽이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같이 탁월한 지도자를 만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매번 도와주셨는데 무려 40년을 기다려 주셨어도 결국 망한 사람들의 차이점은 뭘까?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승리했고 저 사람들은 완벽하게 패배하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자세히 보면 전쟁에 실패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나 환경으로 망한 게 아닙니다. 뭐냐? 전부 마음의 문제인 걸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필리핀 선교길에 올라서 인천공항에 딱 떨어지니까 필리핀 마닐라 가는 모든 항공은 절단이 났습니다.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닐라 근처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공항까지 날아와서 덮여졌다는 거예요. 가 있는 사람들이 무려 2천여 명이 지금 발길이 끊겨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는 것이요. 그때 우리가 참 난감했습니다. 어디 다른 데로 갈 길 없는 거 얼른 알아봐라. 우리가 어차피 갈 때 갈리버 공항으로 오도록 됐는데 갈리버 공항으로 들어간 문제 없으니까 알아봐라.
알아봤더니 갈리보 공항에 아침 비행기에 자리가 몇 개 있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가자.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안 된갑다. 천재지변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갑다. 가자. 짐 싸가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난감한데. 그날 밤을 공항의 의자에서 이 옷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잤습니다. 어떤 이제 집사님이 목사님은 저기 어디 가면 그렇게 돈 많이 안 드니까 가주십시오. 아니다. 내가 좋다. 보니까 나는 잠도 잘 잤는데 그들은 잠을 못 자고 저녁에 걸어 다녔다는 것이요. 목사님 대단해요. 그냥 자리만 누우면 잠이 오더만요. 저는 푹 자고 나서 아침에 비행기로 필리핀 가게 됐습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라고. 마음의 문제.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승리의 삶을 살지만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 방법으로 얘기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불평하고 원방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사라져 갔습니다. 왼쪽은 어디라고요? 광야. 오른쪽은 뭐라고요? 가나안. 제가 물어봅니다. 왼편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십시오. 졸은 사람이 없고 다 말을 잘 알아듣고 있어. 오른편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어떻게 그래 잘 들려. 이제 말을 알아들어야 뭐가 은혜가 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다 아멘 그러는데 실제 삶의 현장으로 가면 또 헛갈리고 가난해서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냥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광야에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 나쁜 인사지만 우리가 늘 했던 거 한번 또 해보십시다. 일생을 광야에서 끝내시렵니까? 옆에 사람 일생을 광야에서 끝내시렵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돼? 아니요! 그래, 아니요. 전라도 말로 아니요. 뭔 소리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는 사연들이 다 있을 거예요. 네,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길. 아이성 패배 같은 우리의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듣고서도 그냥 에이 목사는 언제나 그런 소리 해. 그런 사람은 앞으로 인생에 패배가 자기 앞에 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거 고치셔야 돼요. 이거에 걸린 사람들은 반드시 온 가족이 아골골자에 장사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별것 아닌데 오늘 말씀에 계속 온전히 바친 재물을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다 그 말을.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첫째는 아이성의 전쟁에서 찾을 수 있는 원리는 첫 것을 구별시켜라. 따로 첫 것을 구별시켜라. 이걸 우리는 예배의 원리라고 해요. 예배의 원리. 오늘 우리가 뭔 일이 있든지 간에 다 던져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게 첫 것을 구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예배의 원리다. 그러면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을 어르신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어르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배요. 예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일날 일부 예배 그러는데 어느 시간에 와 예배 드리고 그게 예배인 줄 알아요. 그건 예배의 방법이고 예배의 스피릿,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을 어르신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거의 한 방법으로 일주일에 첫날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어르신으로 예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존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용하는 것인지 두세 번 만나봐도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사탕발림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모릅니까? 이 사람이 장사 속으로 나를 만나고 있구나. 나를 진짜로 좋아해서 예우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요, 몰라요? 살아보면 다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속으시겠습니까? 형식만 갖고 와서 마음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형식으로 와서 있는데 하나님 받으시겠다 그 생각이 듭니까? 아니라고 말이야, 아니라.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뭘 어쩌다고요? 온전히 바친 예물을 갈취해버려서 조상 대대로 욕을 먹도록 누구 중손, 누구 손자, 누구 뭐 이렇게. 여러분 여리고성을 칠 때는 전 국민이 다 동원됐지만 정탐꾼 보내보니까 한 2-3천 명이면 됩니다. 그래서 한 3천 명 보내가지고 그냥 대강하려고 그랬는데 36명이나 죽는 대패를 경험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그걸 취한 자가 있다고 말했죠. 온전히 바친 첫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에요. 첫 성. 첫 것은 누구 거다? 무조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어른에 대한 예우입니다. 먼저 어르신께 드려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11조 정신이라고 합니다. 정신이 바짝 드십니까? 뭔 정신이에요? 11조 정신. 가정에서도 가장인데 가장 예우를 안 하면 기분이 나빠요. 마음이 상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질서를 무시하고 멋대로 하면 조직의 질서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좀 길지만 출애굽기 13장 1절로 11절로 16절까지를 한번 보시죠. 11절로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닭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것은 대속할지니라. 호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구원받을 때 애굽에서 출발할 때 첫 아들은 다 내게 바치라 그랬습니다. 애굽에 가거든. 아내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내 첫 아들을 낳으면 구속할지니라 대속할지니라 그랬어. 뭐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희 아들을 값으로 샀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고 첫건 내놓으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시죠.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 어디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고 봉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직분도 안 줘요. 그런데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럴 때 아멘 했어요. 아멘. 세례 교육 받을 때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결단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결단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어르신으로 모시고 주일 성수하시겠습니까? 11조 바치겠습니까? 당시 삶의 최고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어요. 아이고 11조 말고 아니 소리 하세요. 그러면 세례 줄까 안 줄까? 원래 세례를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11조도 하시겠습니까? 예. 완화가 됐어, 완화. 그때 11조 주일성수 얘기하면 누가 세례받아 다 도망가 불지. 그때는 복 받으시고 구원 받으시고 그래. 그래서 살아가면서 제자 훈련 때쯤 되면은 뭐가 나와? 주일성수 11조 꼭 해야 된다는. 그거 안 되면 제자 훈련 못 하는 거예요. 도중하차. 좀 자랐다가 나중에 또 들어와. 안 되면 또 도중하차. 실질적으로 제자 훈련은 안 되면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와, 이 교회 대단하네. 나보다 11조 얘기를 다 하네. 웃으면서 떠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세례 받은 사람은 그거 안 하면 온전히 바친 것을 취하였으므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 가정마다. 그거 알아서 예수 믿어도 왜 안 풀릴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든지 왜 이렇게 안 될까? 문제가 걸린 것이.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 대한 예고가 뭔가? 내 삶의 어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바로 세례인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여호수아서 6장 17절을 한번 17절로 1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다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를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줬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만일에 손대서 이스라엘 전체에 고통을 주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바쳤다는 개념이 히브리어로 체련이라고. 체련. 이 체련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데, 자,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을 보세요. 여러분, 본문. 이스라엘이 번제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죽어버렸어요. 제물되어버렸어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지금 감춰놓은 게 있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기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바친 물건이라는 히브리어 체념은 저주받은, 금지된,
파괴하도록 드린 이런 뜻이죠. 여리고성은 첫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도 다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쳐지는 것이고 사람에게 있으면 그건 저주를 가져옵니다. 체념을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성처럼 실패한 우리 삶의 흔적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는지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둘째는 11조입니다. 11조. 셋째는 첫 자녀 구별시켰는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가끔 11조를 가지고 구제헌금이나 성교 헌금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 잘못 가르쳤습니다. 목사가. 방관하는 것은 지도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권사님, 옛날 시골 교회 힘들죠? 아예 힘들어요. 그 교회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1조를 그것을 보내. 예, 그래서 저 11조 보내. 당당하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님께서 11조를 교회에 11조로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돈을 그 교회 성교헌금으로 우리 교회에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 뒤로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 이제 우리 고향교회 안 보내셔도 돼요. 왜 그러냐, 본인 수입도 적어진 데다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 보내요. 또 그래서 그분이 그 뒤로 11조를 아주 착실하게 그의 딸까지 착하게 11조를 올렸습니다. 저는 언제나 주일 오후가 되면은 회개 보고를 보면서 제 눈길은 주로 어디를 보느냐, 11조. 권사님이 제대로 했냐, 안수 집사님 제대로 했냐. 저는 자랑스러운 것이 우리 장로님들은 11조에 잘 짜신 분이에요.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 장로는 11조도 안 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나 여러 사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떼먹으려면 옛날에 내가 여러분에게 뭐 잡수라 그랬어요? 크게 하지 마. 누가 들으면 시험 등게. 오시겠으면 그랬을까? 오시겠으면. 여러분, 구약시대의 11조 정신을 보면 구약의 사람들은 10의 2조를 뗐습니다. 10의 2조를. 예를 들어 100만 원이나의 수입이라면 11조 10만 원을 떼요. 그리고 나머지 90만 원 가운데 또 11조를 떼면 얼마? 9만 원. 그걸 가지고 구제도 하고 레이지파 사람도 섬기고 뭐 제사장도 섬기고 좋은 일에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0의 2조를 드렸는데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을 능가할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합니다. 절대 내가 내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바친 물건에 대해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원을 잘하죠. 서원을. 이 암병만 고쳐주면 제가 다 드릴게요 해놓고 고쳐주면 딴 생각하는 거죠. 뭐 취직만 시켜주면, 그 대학에 진학만 시켜주면
하나님 그 아가씨고 장가만 가게 해주면 다 헌신할게요. 해놓고 안 지키는 경우가 참 많죠.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 것을 챙겨버리는 것이죠. 마치 신할산 옷 한 벌 금덩어리 하나,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챙겨버리는 것이죠. 이럴 때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서원도 조심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이상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영광을 차지해버리고 내가 공로를 차지해버리고 약속 위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른으로 여겨야 할 분이죠. 결국 예배라는 게 뭐냐?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그리고 나를 돌보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통치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고 모든 삶의 거점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고 그를 예화하는 것이 예배의 정신이죠.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어르신을 예화하고 높여드리고 그저 내가 좀 더 그분의 존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헌신하고 내가 존경하는 그분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거죠. 몇 가지 해놓고 내 의무 다했다 이게 아니라 최고로 내가 존경하는 분으로 그분을 예화하게 될 때에 그분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혹 내 죄 때문인지 혹은 하나님과의 약속 위반 때문인지 그분을 어르신으로 잘 모시지 못한 때문인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 첫 것은 내 것이다. 한 번 했으면 잔소리하지 말고 갖고 오라고 말이에요. 첫 것은 누구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 것이다. 네 것이다. 네 것이 많다. 내 것이 많다. 네 것이 훨씬 많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장하겠다. 보장하겠다.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 두 번째는 기도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 기도로 해답을 찾자.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왔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점을 들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6장을 보면 여리고성을 칠 때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7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정탐꾼의 말만 들었어요. 이 성 별것 아닙니다. 한 2-3천 명 가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대로 실패한 거지요.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어른으로 예우하는 것이죠. 어른으로. 예배도 그렇지만 기도도 그래요. 교회 교역자들과 부수장들이 우리 교회가 많잖아요. 가끔 의논하지도 않고 보고하지도 않고 일을 처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행정의 수반으로서 가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해요.
우리는 늘 같이 의논하고 늘 보고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 자, 본문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리더들이 다 모여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금요기도에 중직자들 다 와라, 셀 리더들 빠짐없이 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는 부모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같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했어요. 자, 본문 7절로 9절까지 한번 보시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Why me?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이게 실패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좀 헷갈렸습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 줄 알고 막 항의를 하는 것이죠. 아이고, 차라리 그때가 참 좋을 뻔했습니다. 요단 저쪽에서 그냥 안 건너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지금 헷갈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는 소리를 해도 부모 앞에서 하면 건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걸 토설이라고 그래요. 토설, 치유학 용어로 토설.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는 사람 앞에서 하면 그게 대적이 되고 남 흉보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토설하면 상처가 치유가 되고 악을 바리바리 쓰고 소리를 질러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건 토설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읽어보면 그런 희한한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 집 아이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집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집은 고리되고 몹자기 뺏어가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누가 했어요? 성군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주로 많이 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저주시라고, 저주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정을 토설해 버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진짜 원수인 사울을 만났을 때는 내 아버지요 하고 당당한 예우를 하며 소리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을 어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고 호소하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 앞에 와서 자기 아픔을 얘기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저물도록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풀릴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40년 동안이나 헷갈리는 행동 다 해놓고 한 시간 와서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왜 답을 안 주시는가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마음의 문제가 풀릴 때까지 저물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죠. 좀 기도를 길게 해야 됩니다. 무슨 보고서 같은 읽는 식의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풀릴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도록 기도할 때 깨달음을 주시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광야 40년을 건너게 하셨고 이제 여리고까지 정복하게 하셨고, 왜 이까지 아이성 치는데 위기가 왔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해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도심이 제한을 받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에 큰 봉변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가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함께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망령된 일을 행했다. 불로 태워버리고 그 모든 그에게 속한 것을 다 멸하리라. 거룩하게 했을 때 풀어주기 시작하는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봐라. 첫째는 척각 가로챘다. 둘째는 기도하지 않았다. 자, 세 번째는 아간과 아골 골짜기를 만들라고 하시죠. 따라서 아간과 아골 골짜기를 만들어라.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결론이죠. 자, 본문 16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아간을 사로잡아서 아골 골짜기에다 무덤을 만들었어요. 온 가족과 심지어 그가 가진 모든 가정의 물건과 동물들까지 다 그 골짜기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끌려가는 그 아내가 여보 어떤 짓을 했까니 지금 이런 일이 일어. 아빠 어떤 짓을 했까니 우리를 죽이려는 거야. 아비 잘못으로 온 가족이 죽어가는 것이죠. 아골 골짜기의 무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문제가 안 풀리지요. 아간을 찾아내는데 긴 설명을 했어요.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 가족 아간이. 하나님은 낱낱이 찾아냅니다. 받쳐진 물건, 이것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전념성, 강력한 전념. 누룩 섬 아래 밀가루 섬 아래 누룩 한 점 넣었더니 다 바꿔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그 돈이 내 통장 안에 있으면 수천만 원 통장에 모든 돈이 오염받아 순식간에 날아가. 성경에 요나는 받쳐진 사람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람인데 요나가 그만 배 타고 도망치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온 배가 다 풍랑을 만났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그 바다에 떠 있는 모든 배들이 다 풍랑 만났어요. 요나 때문에 모두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숨어있던 요나를 찾아낸 다음에 그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잠잠해지고 나머지 배가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내 가정의 위기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잘못된 게 나 잘못 때문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부흥할 때 목사님들이 분강사가 요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요 나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요 나 때문에 죄가 없어갖고 요나 때문에도 안 해보려고 혹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했어요. 아간을 잡아 아골 골짜기에 묻었더니 그 다음에 싸움의 백전백승입니다. 잘 풀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아골 골짜기가 무엇인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살아왔는지, 뭘 정리해야 할 것인지. 이까짓 거 하나님이 안 봐주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 성도 이겼는데 조그만 거 아이성 그까짓 것 했는데 거기서 큰 코를 다친 겁니다. 작은 거라고 무시하지 말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리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구별해서 드리면 장자답게, 후사답게,
상속자다운 멋있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혹시 지금 고인 인생을 삽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광야가 지금 30년도 넘은 것 같은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못 사는 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 자유도 아닙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확실한 분이거든요. 집안에 뼈도가 있는 집안이거든요.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생명의 부양자로 땅끝까지 우리가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이게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가나안의 축복.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6절로 10절을 읽는데 우리가 좀 기분 좋게 낭낭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6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나안의 상속자로 이 땅의 책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은 빨리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혹시 첫 것을 구별시키지는 못했는지, 혹시 기도는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붙잡고 살지는 않았는지, 혹시 요 나를 아골골짜기 장세전이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살펴서 이제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우리 삶이 연전연승할 수 있는 가나안의 축복의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